요한계시록 3장 28절 14절부터 22절까지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옵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옵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옵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문을 두드리신다 어서 열어라. 문을 두드리신다 어서 열어라. 오늘 여러분 우리 구역장님 모든 마음의 문도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문, 전도의 문 다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은 저 그림에 있는 것처럼 두드리세요.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저 그림을 잘 보면은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다시 말해서 밖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고 우리의 영혼의 문이에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금 두드리세요.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자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때에 이제 우리가 가정에 돌아가서 구역에 돌아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눌 때에 내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 그림 이따가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겨두세요. 그래서 늘 주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매일마다 두드리세요. 새벽마다 두드리세요. 또 이 시간도 주님이 두드리세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시죠. 주님 어서 들어오시옵소서.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 교회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첫 번째 소아시아의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섬김도 했지만 그의 마음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처음 구역장 할 때는 떨리는 마음으로 야 주님 어떻게 내가 주님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러나 주신 사명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웬걸 자꾸만 우리들의 마음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자꾸만 마음이 힘들고 지쳐지면서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처음 사랑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생명나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두 번째는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를 외울 때는요, 어머나 그러면 돼요. 어머나 서머나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한번 따라 하시죠.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생명나무를 주신다. 자, 서머나 어머나 교회는요, 죽도록 충성하라.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네, 어머나 죽도록 충성하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안디바의 그 순교를 너희가 기억하면서 너희가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라. 그랬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와 흰돌이라고 하는 것은 택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누군가를 택하셨을 때에 흰돌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이 두림과 이 제비를 뽑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흰돌과 검은 돌을 뽑는데, 흰돌이 뭐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거고 검은 돌이면 아니다라고 하실 때 그 흰돌이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제 택하셨다라는 그 뜻이 이제 흰돌입니다. 만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두아디라입니다. 두아디라. 자, 거기에서는요,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따라하시죠.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유혹과 핍박, 이세벨의 그 핍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는 교회가 되라. 그럴 때 새벽별 같이 하나님 너에게 나타나시고 그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다섯 번째, 4대 교회. 4대 교회는요, 말 그대로예요. 살았느냐 죽었느냐라는 거예요. 살았대 죽었대. 한번 따라요. 살았대 죽었대. 옆에 분과 한번 서로 물어봅니다. 살았대 죽었대. 4대는 바로 그거예요. 영적으로 살았냐 죽었냐. 너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영적으로 죽었구나 그러면서 책망받은 교회죠.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영적으로 회복할 때에 생명책에 너의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 그러면서 흰옷을 너에게 주리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라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모든 교회들 중에서 가장 작은 교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끝까지 이 적은 능력으로도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기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많이 칭찬했습니다. 너희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열린 문을 주리라,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하는 이 큰 선물들을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것이죠. 우리도 어찌 보면 작은 자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나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찌 보면 적은 능력인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 다 작지만 이기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작은 자일지 모르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일명 썬파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과 한번 더 격려하세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저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라오디아 교회, 이 교회는요 책만만 받은 교회예요. 혼만 났어요. 왜 그랬느냐? 신앙이 미지근한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래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열정을 회복하라. 내가 뜨겁든지 차없든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해내치리라. 그러면서 아까 그 그림에서 본 것처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제 나를 내 마음에 모셔라. 내 마음에 식어진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다시 한번 그 은혜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마다 빨간 걸로 이렇게 쓴 것은요, 명령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이든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 사랑의 말씀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약속의 복을 받느냐, 그 약속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명령과 약속, 따라서 명령과 약속. 우리 언론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성경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 다른 교회 구역장한테 물어보면은요, 100% 구약과 신약이요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우리 구역장님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순종한다는 말을 우리가 한글로 4글자 뭐라고 그러죠? 왜 이쪽은 대답 안 하세요? 딴 생각하고 계세요? 한글로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그 사이에 한글로 4글자 뭐가 있어요? 그리하면. 그래,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또 따라하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리하면, 순종하면 저런 모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대로 살고 그리고 약속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때에 약속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이 초대 소아시아 7교회는 바로 저 빨간 이 박스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렇게 장화처럼 생긴 데가 이탈리아겠죠. 그 당시에 이제 로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밑으로 약간 삼각형으로 있는데, 거기가 이제 뭐 미디안 광야도 있고 뭐 시내 산도 있는 그 광야죠. 그리고 그 위쪽이 바로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큰 파란색은 지중해고, 그 위에 있는 것은 이제 흑해라고 하는 카스피해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네모 박스가 있는 것이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요, 7교회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부터 에베소 교회예요. 맨 왼쪽에 있는 항구 맨 밑에. 그래서 시계로 따지면은 한 7시 방향에서부터 이제 9시, 10시, 그리고 뭐 1시, 그 다음에 2시, 3시, 4시, 라우디아 교회는요, 한 4시쯤에 이렇게 해서 시계 방향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어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순서대로예요.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있는 교회, 바로 오늘 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 내륙에 있는 거고요. 또 이 내륙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앞에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면은요, 저 동쪽은 아시아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유럽이죠. 그래서 동쪽과 이 서쪽, 동방과 그 당시에 동양과 서양을 이루어주는, 여러분이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크로드라고 들어보셨어요? 실크로드? 네, 바로 저 실크로드가 뭐예요? 이 중국에 있는 이 비단을 비다이 장수 왕서방 3월이 하태 반에서 그 왕서방의 그 비단을 이제 유럽으로 수출하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됐던 것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라오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이 문명의 중심지예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겠죠. 무역이 발달하면서 이 지역에는요, 굉장히 돈이 많았을 거예요. 돈이.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동양에 있는 사람이 서양의 물건을 팔러 가고, 또 이렇게 서양에 있는 사람이 동양의 물건을 팔고, 서로 무역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무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 그렇죠.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동양의 돈과 서양의 돈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 중간에서 그것을 뭐 해야 되겠어요? 그렇지. 아유, 잘하시네요. 환전해야 돼요. 환전. 그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환전하는 곳이 환전하는 곳. 그래서 그 당시에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 그래서 금융, 돈을 바꿔주고 무역하려니까 돈을 또 빌려주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이 무역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그 지역이 부자가 되었어요. 굉장히 부자. 그래서 무역하는 이 곳이었고, 또 이 지역의 이름이 라우디게아가 원래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뭐라 그럴까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 나라가 죽으면서 나라가 4개로 흩어졌지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안디오코스라고 하는 그 왕이 이 라오디게아 이 도시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자기 아내 이름이 라오디게아. 그래서 자기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으로도 도시가 하나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그대로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의 도시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전도하고 많은 생명을 낳아서,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가면 여러분의 이름으로 도시 하나가 생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지역은요, 이렇게 금융도 발달되고 또 부유한 도시가 되고 또 모직과 면직, 양을 많이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목화를 많이 재배를 해서 목화, 거기서 나오는 이 면, 이 산업물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옷을 이제 목화로 만든 옷을, 아주 고급진 옷을 많이 입었다고 그래요. 돈도 많지요. 그러니까 그 비싼 이 중국에서 아니면 자기가 생산한 이 양털로 만든 이 실크, 비단 옷도 입고 또 이제 목화로 해서 아주 좋은 이 면 옷도 입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패션의 중심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녔던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약간 산지예요, 산지. 그래서 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곳에서 물을 이제 끌어들여야만 물을 먹고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지금 별로 안 좋아서 여기에는 사는 사람들이 눈에 병이 많이 든대요. 지저분한 물로 이제 뭐 세수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눈에 이제 병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돈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의술이 그 당시에 좀 발달한 데가 있어요. 히포크라테스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드는 병원이 이 도시에 있어서, 이 도시에서는요 의학이 발달했대. 의학. 그 당시 2000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서 나오는 기적의 안약이 있대요. 기적의 안약. 이거 한번 넣어봐. 그냥 싹 낫는 기적의 안약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만큼 이 땅에는요 부유했어요. 돈도 많았고 사람들도 넉넉했고 옷 먹고 마시고 입는, 정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던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름을 이제 파묵칼레라고, 오늘날 이 지역의 이름이 파묵칼레라는 지역이에요. 터키에. 파묵이라는 뜻은 목화라는 뜻이고요, 칼레라는 뜻은 성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이 목화의 성이에요. 목화의 성.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이 지역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자가 여기에서 이제 바울에게 오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담임 목사가 에바브라가 아니겠는가라고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한번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요, 밑에 분홍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그곳이 이제 라오디게아이고요. 그 위로 2가지 네모 박스를 위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돼 있죠. 그 위에 있는 지역이 잘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겠지만요, 거기가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히에라볼리, 뭐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데 좀 사진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골로새 교회가 있었던 그 골로새 지역입니다. 자, 왜 이런 설명을 드렸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에는요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오지 않아서 저 뒤쪽에 보면 하얀색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의 밑에 하얀색이 뭐가 좀 보이죠? 그게 눈이 아니에요. 눈이 아니라 거기서 이게 이 라오디게아에서 한 9km 정도 떨어진 곳에 온천이 나오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신기하죠? 석회가 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물이 고이고 그 뜨거운 물이, 온천물이 이제 나오면서 온천장이 한마디로 온천장.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에서 나오는 이 물을 그 9km나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자세히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넓은 지역으로 그 저 흰 게 눈이 아니라
석회가 녹아서 하얗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렇게 지금 빨리 보여주면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게 좀 있어서 그래서 저렇게 지금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온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온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뭐처럼 보이세요? 무슨 큰 이렇게 이렇게 관을 땅에다가 묻어놓은 것처럼. 그래서 2000년 전에 저렇게 땅에다가 돌로 관을 만듭니다. 돈이 많으니까 별것을 다 하죠. 그 긴 9km나 되는 그 길을 거기다가 돌로 길을 쭉 만들어서 수로를 팝니다. 그리고 그 온천수의 뜨거운 물을 이 라오디게아까지 끌어오는 거죠. 뜨거웠던 이 온천수가 거기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식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물이 미적지근하게 이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아까 이제 보였던 그 오른쪽에 골로새, 저 산에 있는 지역이 이제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 골로새도 산 지역인데 그 골로새보다도 더 뒤쪽에 보면은요, 바바산이라고 하는 저 뒤에 하얀색 희끄무리하게 보이는 그것은요, 석회가 아니라 그건 진짜 눈이에요. 만년설, 4000m가 넘는 이 바바산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만년설이 있습니다. 그 만년설에서 녹은 물이 또다시 이제 그것을 수로를 파죠. 거기서부터 수로를 파서 이렇게 또 라오디게아까지 옵니다. 굉장히 그 눈 녹은 물이 따뜻하겠습니까? 차가웠겠습니까? 차갑겠지요. 그런데 그 물이 이제 계속해서 그 땅의 지면을 타고 한 14km가 돼요. 14km에 되는 그 땅을 계속해서 흘러오다가 보니까 그 물이 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또 미적지근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요, 뜨거운 온천수를 받아도 어떤 물이 된다고요?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억양을 좀 이렇게 넣어서 리듬을 넣어서 무슨 물이 된다고요? 잘하셨어요. 미적지근한 물이 되고, 저 만년설의 눈 녹은 차가운 물을 받아도 무슨 물이 된다고요? 미적지근한 물이 돼서 그 물을 맨날 평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맨날 그 물을 먹고 그 물로 씻고 그 물로 밥해 먹고 하니까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신앙이 미적지근해져 가지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우리가 무슨 물을 마실까? 그렇다고 뜨거운 물 먹고 우리가 차가운 물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의 생수 마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바로 이제 라오디게아 그 도시의 터예요. 지금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돈 많았던 도시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흔적만 남아있어. 돌무더기, 돌무더기로만 남아있는 저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땅의 돈으로, 이 땅의 화려함으로,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아무리 그 당시엔 잘 살았어도 그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1710년, 1899년에 두 번의 큰 지진이 이 지역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가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저렇게 폐허된 채로 지금도 가면 지금 오늘날 바로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보면은요, 이렇게 완전히 다 폐허가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건 오직 이거 하나래요. 로마식 원형 극장.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얼마나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었는지 저렇게 수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큰 저 원형 극장을 만들어서 저기서 맨날 닐리리야 니나노 그러면서 거기서 맨날 연극하고 사람들 놀고 마시고 하는 원형 극장,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그렇게 아까 다른 건물들은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저 건물만은 저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또 안타깝게도요, 그 다음 모습을 보면은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터라고 합니다. 라오디 교회가 있는 터가 저렇게 돌 무더기로만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라고 했다면 그래도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교회, 가장 큰 교회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은 저렇게 흔적조차 없는 저렇게 그냥 돌 무더기로만 있는 교회가 되었다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가슴을 치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야 돼.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우린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여기가 왜 교회 터라고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이 돌 무더기에 하나 돌을 보았더니 그 돌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새겨져 있어요. 그냥 어떤 고대 건물이 아니었고 그건 교회 건물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라오디게 교회였답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 교회가 저렇게 다 무너지고 겨우 돌에 십자가 새겨져 있는 그 돌만 덩그러니 저렇게 남겨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깨닫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구역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라오디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라오디게는 칭찬을 못 받았어요. 왜 칭찬을 못 받았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요? 잘하셨어요. 미적지근해서.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요, 하나님께 간절하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뜨거움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을 다 부르지 못했잖아요. 한 소절 부르면 눈물이 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것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고 뜨거운 열정으로 몸이 부셔져라 이렇게 뛰었던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만 미적지근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지진 않았나? 함께 읽어봅니다. 15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든지 더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너의 신앙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주님을 믿는 그 모습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라오디게 교회를 주님이 왜 책망하셨느냐? 경제적인 부유함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부족함이 없이 살다가 보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예요. 우리도 배고프고 때로는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는 주여 살려달라고, 주님 이 어려움 이기게 해달라고 주님께 눈물로 매달리고 통곡하면서 그러면서 금식도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조금 주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조금 편안해졌어요. 뭐 그냥 먹고 살만해요. 뭐 풍족하진 않지만 그냥 별 남에게 손 벌리지 않을 만큼 살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 뜨거운 열정들이 그 신앙들이 식어지면서 점점 나태해진다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뭐냐? 교만은 기도하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 해서 우리가 맨날 무슨 거드름 피우면서 이렇게 살진 않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언젠가부터 말씀을 읽고 아멘 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일날 또 평소에 주일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도 내 입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구역장님 아멘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하고 우리가 먹어야지 그냥 머리 가만히 있고 그냥 알고 있어. 우리의 마음에 교만이 꽉 차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무릎을 꿇지 못하고 그냥 아는 말씀, 아유 저 아는 말씀 또 하네, 아유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거 저거 아닌데, 자꾸만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다 내 마음대로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는 이런 이 마음의 교만이죠. 불순종이에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다가 원수 마귀에게 그 속아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도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까 원수마귀가 우리 가운데 자꾸만 악한 생각을 줘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생각,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생각을 집어넣죠. 그 생각을 우리가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가는 이끄는 대로 잘못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보면 그 죄인의 무리에 그냥 주저앉아서 거기서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아유 바빠요, 안 돼요,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이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오만한 불순종의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럴 때에 그 나무는 시절을 쌓고 가시를 맺고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하는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됩니다. 의인의 길은 망해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형통합니다. 다시 의인의 길은 형통합니다.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수 마귀 앞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나태해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깨닫고 더 부지런히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충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와 격려하죠. 더 부지런합시다. 네, 주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실수록 부지런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부유할수록 부지런하자. 꼭 기억하세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생활로도 부유하다고 자꾸만 우리가 나태해지면 안 돼요. 배만 나오고 그러면서 병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도 요즘 좀 날씬해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님 말고요, 뭐. 한 3kg 정도 뺐어요, 3kg. 좀 더 빼야 되는데 요즘 하도 바빠가지고 좀 덜 빼고 있는데, 조금 더, 그래도 좀 날씬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아쉬움이 없어요, 아쉬움. 세상적으로 부유하다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쉬움이 없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고, 그리고 절박함이 없어요. 영적으로 우리는 늘 깨어서 근신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죄인입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니라 인생으로 배가 뜩 나오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굶어 죽어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먹는 거 사는 거 조금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릎 꿇고